여러분은 그 선악과를 먹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기쁩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삶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 저기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악과를 먹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중독이 되어서 그 선악과의 세계 속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탓을 하기 전에 왜 나는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인생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결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압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한 내 삶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말 지옥과 같은 삶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런 선택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나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왜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악과의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만 지키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선악과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에덴 동산처럼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되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건 신앙의 2단계다. 신앙의 4단계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신앙의 4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가 결국 7단계 완성입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4단계 이상 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7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그래서 그 맛과 그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먹는 게 뭐냐? 먹는 거는 단순히 머리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라고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그렇게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싶어서 얼마나 갖고 싶냐 하면은 그거를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서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는 걸 말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게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에너지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세포나 내가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그런 식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야,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 그대로 탐스러워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의 갈망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다라는 막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자기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탐스러우니까 자기가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축복의 길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은 벌써 이 거부 반응부터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제 마음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면 벌써 이렇게 조금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마치 사춘기 때 보면은 저도 이게 사춘기가 딱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중2병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괜히 뭐 별일도 아닌데 괜히 부모님께 대한 반항심이 생겨나고 그죠? 그런 것처럼 막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원해가지고 사춘기 때 그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면은 부모님께는 반항 심리가 생기는데 겨우 자기보다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보다 한 살, 두 살 많은 선배들은 무슨 조직폭력배에서 형님 하듯이 그런 식으로 따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해는 막 반항심이 생기는데 뱀의 말은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그 유혹하는 것을 따르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거 반대거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기뻐서 정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내가 그래서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먹을 때 식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거 먹고 싶다. 배가 고파서 정말 먹고 싶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이 기쁜 감정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먹는 것을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해요. 나는 그저 보기만 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실제로 기쁘게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것은, 아니 아담과 하와 보고 그렇게 막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난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서 왜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선악과의 세계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에 그냥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 예?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먹지 않으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담배가 사실은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담배를 끊고 싶어도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의지가 아니고는 담배 끊기가 힘듭니다. 담배 피우다가 끊어보신 분들은 다 이게 경험이 있으신지. 이 담배 중독보다 더 심한 건 마약 중독이. 그 마약은 그게 그렇게 뭐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마약을 계속 하느냐? 마약을 하면은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안 하면은 막 금단 현상 때문에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죽기 전에 바뀌지 않는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쉽다. 뭐 이런 정도의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내 성품이 바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성화되어 가지고 딱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어이구 뭐 죽을 때가 다 됐나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뭐 죽기 전에 바뀌겠나. 차라리 죽는 게 더 쉽지. 이런 생각을 해요. 성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왜 그게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화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세상이 왜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지옥 같은 처럼 살기 힘듭니까? 왜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면 되는데 뭐 멀리 있는 다른 남은 둘째치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보면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다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때로는 많은 경우 내 자신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또 환경 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면 나 이렇게 안 할 텐데 아니면 그러면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전부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자기가 판단 주체가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동설처럼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걸 보면은 다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다 이게 지금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화의 문제예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왜 합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뭐 기름 식용유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세상이 힘든 게 다 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원죄예요. 원죄. 선악과를 먹는 건 원죄예요. 원죄가 뭡니까? 성화의 열매와 반대되는 거죠.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죠. 그게 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죽음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문제가 다 거기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게 사실은 우리는 선악과의 중독이 돼서 죄의 중독이 돼서 이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죽는 순간 자기 죽음이 지금 목전에 와 있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기 직전까지도 세상에서 그냥 살듯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죄의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럼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제가 간증을 한 것처럼 아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열리는데 예? 그런데 아니 그 살 길이 열려서 그 살 길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네가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꾸 오해를 하시면 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진짜 살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럼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싫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좋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 그러는데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경우들만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그 중심에는 또 선악과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악과의 기준에 보면은 아니 내가 지금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열심히 지금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악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내 기준에서 보면, 그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보면은. 그게 이제 선악과죠. 아주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비극적인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 우리 중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또 천상에 있는 어떤 뭐 천사들 이런 존재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우리 중에 하나 가치. 그러니까 비슷하게 되었다는 거죠. 비슷하게 되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 뭔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뭐 하나님께 적용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악을 경험하신 분,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과 우리 중에 있는 하나와 같이 됐다는 선악 그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또 다른 주체가 된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생긴 하나님과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말씀과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흉내만 낸 거죠.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처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 뱀의 말에서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 원래 하나님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신론 자체가 이제 문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있는 거는 여럿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정부가 하나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에 행정부가 두 개 있으면 그게 대한민국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나라에는 정부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나라에는 대법원이 하나만 있어야지. 뭐 대법원이 여기 대법원 저기 대법원 미국에도 뭐 연방 주마다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정부가 둘이 있을 수가 없고 대법원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최종적인 그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게 집행이 되듯이 내가 최종적인 판단을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나?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황당한 질문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 왜 날 대한민국 시민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왜 나를 교도소에 가두는 거야? 이런 거 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기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꼭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그룹이라고, 이제 천사들이지, 그룹이 불이 있는 그 화영검으로 그 에덴동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 열매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문이 닫히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생명나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다. 소설 제목, 유명한 소설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바로 천국 문이 닫힌, 생명의 문이 닫힌 대신에 지옥 문만 열려 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죠. 이제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은 선악과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보면 뭐 가인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신앙의 3단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라고 무조건 순종해야 신앙의 4단계를 넘어가요. 내 생각에 봐도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아직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선악과의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참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화가 되지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계속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사람이 성화가 되지 않고 계속 살면은 우리가 뭐 능구렁이 대처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지만 진시황 같은 사람이 영원히 황제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나마 그래도 육신을 따라 사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죄 짓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음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끊어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세대가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적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이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철없을 때나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상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나라 정치를 하는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자꾸 이렇게 별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가정에서나 뭐 자기 그 작은 삶의 영역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다 잘해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선악과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세계, 선악과에 중독이 됐다는 게 뭐 어떤 정상인지 잘 알아야지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선악과의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에 중독이 된 상태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렇게 살면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선악과에 중독된 가장 중요한 정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생명이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그것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의 4단계로 올라가고. 그런데 선악과에 중독이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선악과의 세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계속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살 길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어요. 예? 사람에게 살 길이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길은 뭐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쏘가서 그냥 허상을 따라 살다가 엉뚱한 헛수고를 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어떻게 잘 산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생명의 길을 세상이 보여줍니까? 옛날에 뭐 진시황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식물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요즘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 세상은 그래서 그런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길을 가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 데드엔드, 막다른 골목, 죽음의 막다른 골목이. 그 이상 그 세상 내비게이션에는 죽음 이후에는 내비게이션의 길에 안내가 안 나와요. 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특별히 이제 더 이렇게 교만한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없으니까 세상 내비게이션에 길이 없으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길이 없으니까
길이 있는데 세상 내비게이션이 안 보여주는 거다. 세상의 지도가 안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길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 차라리 공자처럼 나는 내세의 일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정직한 건데. 요 무신론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냥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제일 최정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길이 없다. 완전 청산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육신의 죽음 위에 뭐 천국이나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이 그런 거 없어. 내가 보는 게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보는 게니까 그런 길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길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 모르면 찾으면 돼요. 예? 지난번에 제자들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돼. 묻고 찾으면 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찾지 마.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23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가는 그 경작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인데 이제 세상에서 땅을 가는 것은 그 땅을 열심히 갈아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또 선악과에 중독되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경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서 국민연금 또 사학연금 이런 거 다 군인연금 다 떼가잖아요. 월급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 연금을 얼마나 받아먹고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연금을 넣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진짜 그 연금을 타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연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연금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영적인 경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죠. 영생이 없다, 죽는 걸로 끝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영생하지 못하는 그냥 육신이 한평생 살고 먹고 살 것만 그걸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세계, 선악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 길이 딱 막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은 다음 화면 넘겨주죠. 요 앞에 화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게 천사 그룹이죠. 그룹이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죠. 쫓겨났는데 요 그림이 똑같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의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 보면은 여기 법궤가 있고 언약궤, 십계명 돌판을 놓은 법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이제 보면은 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데 요 천사가 바로 요 천사예요. 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바로 여기 지성소에 그 그룹의 모양을 한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요. 요게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성소 밖에도 이 그룹 천사들처럼 레위인들이 지켜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게.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에덴 동산 또 그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 요게 딱히 닫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고 이건 무조건 이 살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권면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이 지진이 나서 다 폭삭 싱크홀처럼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이거 100% 확실한 일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헬기가 날라와요. 이 헬기를 타시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그 헬기를 탔는데도 헬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몰라요. 그런데 그 헬기가 날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지금 이 가만히 있으면 이 땅이 지금 여기 폭삭 주저앉아서 무조건 100% 죽게 됐어요. 아니 100% 죽는 게 확실하다면 헬기를 타서 살지 죽을지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래도 확률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 믿고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못 믿겠어. 내 기준에는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은 나는 오늘 과연 영적인 경작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경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보 3면에 나오는 기도문 따라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에 하나님의 의와 그 의로운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감각이 훈련되어 발달하게 하소서. 그 믿음의 지각으로 의로운 말씀이 복임을 깨달아 알고 따르게 하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길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선악과 먹는 버릇대로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에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